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다 같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 세례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간단하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그리고 12월 25일 날 주님이 오시는 그런 거룩한 크리스마스 날,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날로 지킵니다. 근데 요즘엔 세상이 더 지키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어제 충성마을이 이제 1년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충성마을 식구들끼리 어저께 모임을 가지는데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글렌데일 그 아메리카나 거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많아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 캐롤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조금 저녁이 되니까 그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족들이 손붙잡고 나왔고. 이 사람들이 왜 즐겁지? 이 사람들은 지금 왜 기쁘지? 할라데이니까, 베케이션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표현으로 말하면 노는 날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의 백화점이 홍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베케이션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고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즐거운 게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정작 우리 믿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 날에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뭔가 우리 거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 교회가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날을 정말 나를 위한 가장 복된 날로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덩달아 즐거워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기쁨으로 만들어 버려요. 백화점 매상에 올라가는 날, 오랫동안 못 놀았던 것을 노는 날, 세상적인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을 빼앗기는 느낌 들었어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늦음하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늦둥이를 봤으니까, 열리지 않던 태가 열려서 아기를 낳았으니 첫돌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에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이 방에서도 저 방에서도 마루에서도 뭐 어디서든지 다 그냥 떡보러 차려놓은 그런 잔치상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축하한다 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아기가 자다가 부시시 깨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그 아기는 기어 나오기 시작하지요.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즐거움, 사실은 아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었는데 어느덧 먹고 마시며 즐겁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고 서로 함께 만나니 즐겁고 즐거워서 즐겁고, 그런 즐거움에 도취되어 그 아기를 잃어버린 그때에 그 아기는 안방과 마루, 대청마루를 지나서 오다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 연극했던 연극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그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이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기가 주인공인데, 그 아기 때문에 모인 잔치인데, 그런데 어느덧 잔치의 흥에 겨워 아기는 잊어버린 아기 없는 잔치, 예수 없는 성탄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 기일에 룰루랄라 하지 않는 우리들, 부모님 생신에 가능하면 그분과 함께해서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독생성자 외아들로 오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그날을 세상의 즐거운 날로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라데이로 빼앗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오늘 2018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잘 믿어 하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신앙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신 성탄절, 이날의 나의 스케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가 정말 그분을 중심해서 우리가 스케줄링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탄절이 오면 참 즐거워요. 저는 가끔 삶이 좀 힘들고,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힘들다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빨리 성탄절이 오면 좋겠다. 빨리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다. 근데 그런 나조차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트리 장식, 성도들의 마음도 푸근해지고 조금 완악했던 마음들도 좀 녹아지면서 그동안 허거하지 못했던 사람을 좀 허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그런 좋은 날, 그런 좋은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목사인 저가 그런 정도의 날이 아닌데, 이 날은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날, 우리는 즐거운 날이지만 하나님은 아픈 날, 슬픈 날, 내 자식을 내어준 날, 내 모든 것을 내어준 날, 그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러나 주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같이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참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2018년의 성탄절에 이렇게 시작된 이 크리스마스의 배경에는 약 700년 전에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말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이란 뜻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 말이죠. 엘로힘, 엘샤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공부했었죠. 임이라는 게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 근데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700년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왕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러면 그 백성이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똑같았어요. 그래서 풍전등화,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게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곧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뭘?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지만, 지금 아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지만 하나님께 좀 살 길이 있는지, 하나님께 이것을 회복할 길이 있는지 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인데 중요할 때 하나님께 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아예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 오죽하면 기도할 힘도 없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정작 기도할 힘은 그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려울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살면서도 그 사람이 진국인지를 보려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내 친구가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를 보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친구 옥석이 가려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보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이 다 사면초가로 막혀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대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는 얘기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려 한번 기도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다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였던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사실은 그 말을 보면 하나님께 기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제 정세는 애굽이 칼을 쥐고 있어, 아수르가 칼을 쥐고 있어, 국력이 칼을 쥐고 있지, 보여주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국력의 어떤 성세를 주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종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자식이 부모님의 유훈만 하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도, 돌아가실 때 했던 그 말씀 한마디만 새기고 있어도, 세상에서 잘못 살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신비에 박혀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잘못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 말이 내게는 살아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에 대해서 개입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핑계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흙길이 아니라 꽃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일까라고. 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돌아가서 6일 동안 내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박물관에 모셔놓은 신라 근관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나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박물관에 제일 좋은 보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물관의 보물이 아무리 좋아도 박물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구경 오는 사람들의 삶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 갈 사람들이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야 멋지다, 어쩜 이렇게 좋은 보물을 만들었을까 감격하고 돌아갈 뿐이죠. 근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일주일마다 제가 찾아갈게요. 가서 여기서 그 놀람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따라오시는 하나님, 개입 간섭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고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네 분은 여기서 퍼포먼스를 잘해서, 정 목사가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서 해줘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세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결심한 대로 이제는 곁길 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이 성전문을 열고 다니는 그 순간부터 이어져야 이 세례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그런 세례가 되는 거지, 퍼포먼스를 끝난 다음에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소용없는 기념과 같은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애굽이 손을 얹어주든지 아수르가 좀 도와주든지 국력이 강해지든지 뭐 나라의 형편이 좋아지든지 그래야 내 나라가 살 것 같이 하나님이 내 나라를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왕을 향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 괴롭힌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러면 아하스가 뭐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으면 야, 좀 알아서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하스는 안 하겠다는데 괴롭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집사님 그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목사님 바쁘고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뭐 언제 목사님 괴롭힐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얘기 안 한 게 나를 괴롭힌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박물관에 어떤 보물처럼 여겨놓는 그것을 하나님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며 너의 매 순간순간 너의 생각을 사로잡고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의 뜻이 네가 살고 내 앞에서 네가 살고 나와 함께 네가 살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저 높은 하늘 위에 일주일에 한 번 부르면 그때 나 여기 있어라고 대답할 뒷방 노인네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너가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 그거를 믿을 수 있겠니?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인간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사에서 아버지 없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겠냐? 이거를 믿으면 네가 그 믿음이 생겨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애굽을 믿고 싶어요. 아수르를 믿고 싶어요. 국력을 믿고 싶어요. 경제력을 믿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애굽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든지 아수르를 약하게 만들든지 갑자기 없던 보화가 생겨서 국력이 강해지든지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데 그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야. 너 그거 믿을 수 있겠어?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게 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이거든요. 애굽의 말이 아니라 아수르의 말이 아니라 그 어떤 현자의 말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자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할 것이라는 거. 근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결국 아하스는 멸망하고 그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한 기간, 즉 약혼 기간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부부관계에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순결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기간이 정혼 기간인데 그 기간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신부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돌을 던져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연인인데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시면서 천사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얘기를 해줍니다. 예언하여 일렀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인류는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것이 너에게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역사하셔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들의 경험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은 세상이 보기에 우스운 그런 놀이객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크리스마스의 출발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자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그렇지 믿을만 해야 믿지 그래도 그렇지 뭔가 보여야 믿지 그게 사실 상식이고 그게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출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사회, 인간 사회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풀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 출발이 말이 안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발을 말이 돼야 믿지, 아니 알아들어야 믿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바다가 갈라지니 우리는 거기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고 징조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홍해 붕 뜬 게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들을 가지고 출발하기로 시작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내 생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옳아요. 세상의 학문들은 배우고 익히고 말이 되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구세주. 33년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이 성탄과 부활의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축으로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일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얘기가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는지 나를 위해서 이 이야기는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얘기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싶어요. 성탄은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나는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처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with라고 하는 말,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임이라는 말은 옆에서 같이 걸어간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 합쳐진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뜻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살고 있기도 하고 어머니가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자식이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친구가 살고 있기도 하고 아니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웬일인지 악한 마귀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시시때때로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삐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천사 같으면 내가 천사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자가 천사같이 나를 인도해서 사는 거고요. 갑자기 그러던 내가 갑자기 마귀가 되어지면 내가 마귀는 아니지만 내 안에 사는 자가 마귀 같은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그 가장 큰 징조가 임으로 시작되는 거.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얘기는 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산단자, 다시 말하면 집사님 얘기한 대로 살림을 차린다는, 지나가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때 예수님 한번 내 마음에 있었는데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 마음에 계신, 영원토록 내 마음에 사시는 그런 분으로 사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을 말합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참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좌절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결국 이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만 내 안에 이기는 자가 계세요. 내 안에 승리하는 자가 계십니다. 저도 가끔씩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기운이 쭉 빠지고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조건이 달라져서 힘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어. 나의 힘을 쫙 빠지게 만들었던 그 조건이 개선되어야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주인이셨던 그 주님, 이기셨고 나를 이기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고쳐먹으면 없던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그때서 내 환경과 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가는 인생길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리 같이 간다 해도,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지 못하고 동시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같지 못하며, 세상에서 같이 갈 사람은, 영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옆에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 되셔서, 이 낮고 천한 나 되셔서, 그래서 나를 당신의 수준으로 올리시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자가 아니고 지는 자가 아니고 잘못될 자가 아닙니다. 팔자 타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를 슬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분을 드러내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성탄의 임마누엘의 얘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에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우리들도 다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뭐 그런 거 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질서를 하나님 존중하시기 때문에 남녀가 합하여 애를 낳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 삶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보화를 가졌더니, 겉옷은 아직도 누더기 옷을 입은 이도령이 그저 과거 급제해서, 그래서 장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내려올 때에 옷은 다 떨어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를 초라하게 여기도 내 안에 마패를 가졌으니, 내 안에 왕이 계시니, 마패는 왕을, 임금을 상징, 내 안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 마패 하나가. 세상의 왕도 그러하거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중단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자초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것들은 각 자유일 수 있지만 신앙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지나온 세월에 한 게 있는데, 아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거든,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난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고 있고, 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믿지 않아도, 나는 성경 읽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나라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달았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나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풀타임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셔서 내가 버겁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은 줄로 믿어서 다시 한번 2018년의 성탄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될 수 없었던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는 여전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내 삶이 어둠 속에 있다 해도 이 어둠 속에 반드시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세우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지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몸소 우리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